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비구보디 스님이 쓰신 팔정도에서 지수화풍 4대를 알아차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이 담마, 그 산스크리트는 다르마 그러는데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가르침이라는 뜻도 되고 대상이란 뜻도 되고 진리란 뜻도 되고 그 진리가 세속의 진리라는 의미도 있고 출세간의 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의 사막이 팔정도가 다 법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법처럼 다양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법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다르마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말할 때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법이에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법이 아니에요. 대상으로 삼아야 또 법이에요. 대상이 아니면 또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포괄적 개념으로 법이라고 그러는데 때로는 어느 경우에 법이 아닌 것이 법으로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힌두교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원전 1000년 전에 베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최고의 철학 사상의 보고가 인도예요. 이미 3000년 전에 우파니샤드 베다라는 그 한 인간의 존재에 관한 문제들, 신과 인간의 문제들, 그런 철학들이 인도에서 아주 계속 전승되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상유타 니카의 그 니그로다 나무 아래, 양치기 나무 아래에 양들이 와서 쉬는 곳, 여러 가지 그 양치기 나무, 니그로다 나무라고 여러 가지 의미인데 거기에 베다를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 베다를 암송할 수 없게 될 때 거기 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것, 그런 귀절도 있더라고요. 놓고 보니까 그 이제 3000년 전이도 기원전 1000년이니까 기원을 2000년으로 서양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 부처님 기원전 500년이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인도에서 베다라는 그 사상이 생겨서 계속 암송으로 이어져 내려왔던 거예요. 그 암송할 힘이 없으면은 그 니그로드 나무 아래 와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베다에 다르마라는 말이 나와요. 다르마, 법이.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늘 부처님께 감탄한 얘기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을 부처님이 나누었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베다로부터 내려온 그 법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래요. 베다가 법이.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다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를 아우르고 최종적으로는 그 다양한 법이 한 인간의 몸과 마음으로 또 이것도 세계니까. 그러니까 힌두교가 그 무슨 그 브라흐마들이 그 범천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브라흐마들은 그 죽어서 범천으로 태어난 것을 원해요. 최고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브라흐마라고 그러고 범천이 사는 곳을 브라흐마라고 그러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브라흐마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범천에 가기를 원하면서 범천에 관계된 브라흐마가 관계된 것이 아니면은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대요. 그걸 부처님이 지적한 거예요. 탐욕엔 탐욕으로 맞서서 안 된다. 성내물은 성내물 안 된다. 탐욕의 관용으로 성냄의 자애로 어리석음의 지혜로 맞서야지. 그러니까 법이 거기서 바뀐 거예요. 법이 다양한 모든 게 법인데
부처님은 그것을 세간의 법과 출세간의 법으로 나누어서 법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출세간은 모르잖아요. 그럼 세간에서 있는 세간적 진실, 탐진치를 가지고 있던 것도 하나의 세간의 법이라고요. 여기서 탐진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출세간으로 갈 때 출세간의 법이 되죠. 바꾸어 얘기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 법이 아닌 게 없다? 이것은 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타는가 하면은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법으로 되면 그게 대상이어야 된다고요. 알아차릴 대상이어야 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법과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법이라 그러면 어느 가치관, 어느 종교, 사상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소를 이제 오늘 여기서는 존재로 볼 거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 존재도 법이에요. 그건 세간의 법이에요. 세간의 법. 나 너가 있잖아요. 그리고 출세간에서는 나너가 없고 구성 요소로 본다고요. 성분. 그러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윤회하고 원인과 결과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종교가 있고 윤회가 있는데 출세간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출세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할 것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고 구성 요소로 보아서 그것들을 어떤 무더기 모임들의 결합으로 볼 거냐 하는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판가름이 다요. 정과 해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존재를 어떻게 볼 거냐예요. 근데 여지껏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의 존재로 봤죠. 표피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존재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 라고 놓고 보면 몸이 있는데 몸은 명칭이지 물질이지 표피적이고 외관적이고 관념적인 건데 그걸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몸이 있으니까 내 몸인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리고 햇빛이 내려쪼이는 그 양지바른 그 거실에서 그때 힘을 쭉 빼고 소파에 앉아서 그대로 현재의 그 느낌을 알아차렸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즐겁다, 내가 편안하다 라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얼른 알아차렸어. 이때 이 마음과 이 몸은 난가? 편안함은 있어. 근데 내가 붙으니까 딱 그 순간에 편안함을 즐기고 집착이 생기더라고요. 좋다. 그냥 편안하면 좋을 것을.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아주 좋다. 할 때 내가 딱 붙으니까 그 즐거움이 욕망으로 딱 바뀌니까 괴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상태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붙으면 그렇게 괴로워요. 근데 존재로 보기 때문이에요. 구성 요소로 보면 나라고 할 게 없어. 왜냐 하면 적어도 우리 몸을 가지고 마음은 다루질 않아요, 잘. 마음의 구성 요소는 수상행이에요. 근데 몸에서는 존재로 보면 덩어리, 외관상으로 내 몸, 나이가 많다, 적다, 예쁘다, 밉다, 건강하다, 온갖 형태의 그 무엇들이 붙죠. 존재로 보면은.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존재로 보지 말고 나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구성 요소로 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지금 몸에선 지수화풍 4대예요. 그러면 지대다,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 바람의 요소다 하는 것들로 보면은 그건 형용사라고요. 존재로 보면 명사고 형용사는 실체가 없잖아요. 다라고 할 것이 없어. 어떤 구성 요소들이 보여 있어. 이것이 세간과 출세간에 관한 문제예요.
세간에서는 존재로 봐요. 내가 있으니까 해체를 안 해요.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꽉 억누르지. 근데 위파사나 출세간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고 딱 던져놓고 지켜본다고, 개입 안 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보이네? 성품이 보이니까 그것들이 구성되어서 몸이라는 게 있지. 몸은 있지만은 뜨겁다, 차갑다,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어떤 요소들이 없으면 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인지하는 거니까. 있어도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뭐 나무 토막이나 바위덩어리에 불과하죠. 그것이 그 사는 동안에 어떤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인지해야 내가 사는 거거든. 근데 인지의 요소들이 몸이 아닌 몸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라는 거 사대다. 거기서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발견됐는데 뭐냐? 같은 법인데 세간의 법으로 보면 존재해요, 몸이. 그럼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내 몸이다라고 하면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가 오늘 아침에 느낀 것이 아주 모처럼 아주 그 편안하게 딱 한데 너무 편안하고 그 양지 바르던 곳에서 잠시 명상을 했는데 그 순간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순간 딱 내가 존재가 드러났잖아요. 그 순간 딱 그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즐거움이 괴로움이구나. 그 순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응?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즐겁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즐거움, 느낌이 왔는데 거기서 가래가 일어난 거예요. 즐거움을 즐기는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즐거움으로 즐겁고 만 게 아니고 즐거울 뿐이 아니고 즐거워서 좋다. 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의 순간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욕망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 딱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나다라는 것, 그래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은 우리는 관념 속에 사니까 그 순간 나의 즐거움이 바로 나의 괴로움이에요. 그게 계속될 수 없잖아요. 항상 하지 않고.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괜찮아요. 가감하는 것 괜찮아요. 그 순간 좋다라고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괴로움이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나가 들어가니까. 괴로움이라는 형태가 두려움, 그것을 잃는 것을 즐기지도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지금 그 나는 이제 그 소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나와 나 없음, 존재와 어떤 구성 요소들을 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다라고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아는 지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못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구나. 이게 이 즐거움이 항상 하지 않잖아요. 상하지 않아서 그럼요. 그게 이제 그걸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우려고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병들어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태어났으면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존재에 대한 갈등.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는 가거든요. 그런데 좋아하고 있구나 알면 돼요. 네, 이게 괴로움이구나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는 못해요. 이제 앞으로 느끼세요. 그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게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라고 본질에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요소 본질을 알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지금. 근데 내가 있으면 못 받아들여요. 나 우선으로 생각하고. 제가 엊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3년 전에 산에 가서 그 과당했어요. 올라가다가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그 야생화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 막 헐키고 뒹굴고 별의별 짓을. 어느 경우에는 저기 꽃이 있어서 딱 갔는데 꽃만 보고 앞에 나무를 못 봤어요. 탁 가다가 나무 탁 해가지고 뒤에
내가 서너 배 공덕이 있어서 안 죽었지. 바위에서 굴러버렸어. 꿈만 보고 이 나무를 못 본 거예요. 딱 가다가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그래서 꼭 그 배낭을 매야 되는데 다행히 혼자라서 다행히 그때 뭐 그 계곡에서 뒹굴다가 혼자 그 엉금엉금 부상을 안 당해서 이제 다행이었지만은 그 어느 그 누군가를 다 거기 몇 년 전에 너무 아름다운 물가에 꽃이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곳에 다음에 가면 없어요. 그 꽃이 또. 꼭 그 장소에 그 꽃이 없어요. 시기도 문제일 뿐더러 맞추기가 힘들어요. 한 열흘 이쪽 저쪽으로 있다 없다가 해버리거든요. 피었다가도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타임을 맞추는 게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 작년, 재작년에 어느 때에 찍었는가도 다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시기 맞추기가 또 뭐 음력 뭐 한 달 윤달 있고 조금 또 달라버려요. 어쨌든지 넘어졌는데 그 뒤에 계속 한의원에 다니면서 침을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치유가 됐는데 한 2년 전부터 홍지뼈가 아파가지고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고를 쓰는데 명상을 하는데도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1년, 2년 그걸 가지고 병원에 또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거야. 꽁지뼈 그때 옆에 타박상 입어서 그것 때문이다. 낫겠지. 근데 1, 2년 동안 나이를 먹어서 생긴 것인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꽁지뼈 아프다는 사람이 없어. 그게 아닌가 보다. 낫겠지. 하다가 피부과 의사한 친구가 너 병원 가봐라. 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그래서 네 말도 맞다. 병원을 가서 MRI 찍었더니 협착이에요. 척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에 가서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 것 같다 그랬더니 산에 가서 타박상이 몇 년 가요? 자가 진단 하지 마요. 퉁명스럽게 의사가 그러더라고. 내가 판단했구나. 그리고 나서 약을 먹으래. 또 약 먹었지. 그리고 또 가서 약을 먹으래. 먹고 주사 맞으래. 다 했죠. 안 나요. 그랬더니 앞으로 그만 오시오. 그래. 그래서 나 더 오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거 뭐 올 필요 없어요. 약 필요하면 오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약 계속 먹지 말고 조금 아프면 먹고 안 아프면 먹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신장이 나쁘잖아요. 이제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신장이 또 위험하잖아요. 약 먹을 수가 없네. 딱 끊고 고통을 견뎠어요. 근데 고통을 견디면서도 고통이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나고 이대로 인생이 끝나나 싶기도 하고 또 그 앉아서 좌선을 꽁지뼈 때문에 못하니까 지금도 제가 방석 운전하기에 어디 방석 이렇게 깔고 꽁지뼈 안 닿게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딱 한마디가 떠오른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게 조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들었던 얘기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지혜로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듣잖아요. 오늘 또 지수화풍 4대 얘기를 듣잖아요. 계속 듣고 또 듣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로 지혜로 듣느냐 지식으로 듣느냐 나와 관계에서 영감이 터지느냐 터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근데 꽁지뼈 때문에 또 아파가지고 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다가 하나 팍 이렇게 고래가 물을 차고 올라갈 때 그때 탁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아픔이 좀 덜하니까 탁 치고 올라가려고 탁 하면서 딱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 전광석과 같이 딱 떠오르는 것이 퇴행성이란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퇴행성.
퇴행성이라는 얘기를 의사한테도 듣고 몇 번 들었어요. 퇴행성이다. 근데 퇴행성이라는 얘기를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도 그만 오라는 거예요. 약 진통제라는 거 이게. 근데 내가 다른 장기 때문에 진통제는 먹을 수가 없고 꼼짝없이 당하면서 이게 병이라는 게 꼭 그 치료한다고 낫는 것은 아니네.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겠네. 라고 하지만은 누가 병을 받아들이냐고 저항하지. 불편하게 여기지. 누가 있는 그대로 보냐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나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가지고 병을 대했는데 어느 순간에 퇴행성이란 말이 생각나니까 딱 불평, 불만이 없어졌어요. 한순간에. 이게 내가 소위 말하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로구나. 퇴행성이란 말이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모님. 늙어서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병원 의사도 그만 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병원이 이것도 하나 뭐 치료해 주냐?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한계는 있고, 그렇다고 수술은 아직 할 단계는 아니래. 그래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퇴행성이라는 얘기가 탁 들어오는데 늙었으니까 생기는 병이라고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무슨 외수가 있냐고요. 근데 늙어서 생긴 퇴행성이란 말을 내가 듣고도 못 받아들이고 잊어버렸어. 그 말의 뜻이 뭔지를. 얼핏 알긴 알았지. 근데 절실하게 못 받아들인 거야. 늙어서 생긴 병을 내가 젊기를 다시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퇴행성이란 말이 딱 조건의 성숙이야. 그러니까 생기니까 통증이 있어도 이제 늙어서 생긴 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받아놓은 밥상이 되니까 여지껏 그 협착증에 대해서 통증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괴로워하던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지.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성품을 보느냐 존재로 보느냐 할 때 존재로 보면은 내가 지금 통증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성품으로 보면 퇴행성이 딱 나온 거예요. 그건 늙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하면 함께 가야지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가짐의 차이 하나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의 존재로 볼 것이냐, 자아가 있는, 아니면 무아로 하나의 구성 요소로 성품으로 보고 사물의 이치에 귀의해서 그대로 어떤 흐름을 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지금 핵심은 항상 나와 나가 아닌 것, 존재와 구성 요소의 성품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끝냈어야 되는 건데 4대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끝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을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기 위해서 또 4대를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 8정도 68쪽 그 비쿠보디 스님의 중간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란 옛날 용어로 지수화풍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견고성, 유동성, 견고하다, 지대는 견고하잖아요. 단단하다, 부드럽다. 유동성, 수, 물은 흐르잖아요. 그 다음에 열기, 화대, 뜨겁다, 차갑다. 그 다음에 풍대, 운동. 이라고 부르지만 네 가지 주요 형태적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견고성은 몸의 장기, 근육, 뼈 등에서처럼 몸의 견고한 부분에서 가장 분명히 볼 수 있고, 유동성은 몸속의 액체에서, 열기는 체온에서, 운동성은 호흡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몸을 이렇게 구성 요소별로 분석하고 나면 몸을 이루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몸과 끊임없이 주고받기를 계속하고 있는 몸 밖의 다른 물체의 기본적 구성 요소와 근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 있는 물질이나 저거나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우주는 지수화풍 4대로 형성되어 있다. 뭐다? 이것도 4대, 이것도 4대.
단지 이건 마음이 없고 이건 마음이 있을 뿐이야. 똑같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몸만 4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4대로 4대 요소의 구성의 균형이에요. 가령 지수화풍 4대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는데 죽으면 단단해지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수대가 있어. 죽으면 수분이 증발하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워. 근데 죽으면 차갑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하고 운동, 진동이 있어. 죽으면 진동 없잖아. 4대의 변화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없다. 그래서 4대라는 것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 어떤 그 리얼리티, 실제하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으로 몸으로 보면 4대를 못 보지만은 있는 그대로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출세관으로 가기 위해서 부처님의 이제 출세관으로 가는 걸 부처님이 지금 소스를 제시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라, 몸을 봐라, 느낌으로 봐라. 그 느낌이 다 4대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볼 때는 4대가 없어요. 근데 몸의 느낌으로 볼 때는 다 4대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4대로 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로 봐서 내 몸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 몸을 집착하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방법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 몸으로 보고 집착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는 것도 떼고 그 집착을 떼기 위한 하나의 그 자구책으로 이렇게 성품을 보라고 하는 것이 위파사나의 실제예요. 위파사나가 뭐야? 성품을 보아서 내 몸 아니다라고 마지막에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존재가 아니다. 그 무더기들의 모임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몸과 마음일 뿐이다. 자꾸 해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죠. 아까 조건이 성숙되어서 퇴행성 하니까 아직도 조금은 화가 나지만은 아파서 많이 줄어들었어. 퇴행성 하면 쑥 들어가. 그 있는 병을 내가 받아들여서 안 걸리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지 그거 없앨 수는 없잖아. 의사도 그만 오라고 그래서 내가 좀 부하가 팍 나더라고. 하여튼 의사가 어떻게 그만 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약 필요하면 오시고. 그래서 나를 손띈 자식이요 내가 의사가. 나도 계속 집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좀 나아보려고. 근데 퇴행성 하니까 딱 아이고 올만한 게 온 거야. 함께 가야 돼. 몸에 여기가 삐그덕거려요. 귀 소리 들리지 또 내과 의사 가서 자꾸 목이 마른다고 그랬더니 딱 보더니 혈당은 괜찮습니다. 왜 자꾸 목이 말라요? 그때 물을 나 조금씩밖에 안 먹는데요. 짜게 드세요? 전혀 안 짜게 먹습니다. 그랬더니 침샘이 지금 막혀가지고 그럼 안 나오죠. 침샘까지 막혔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이 먹으면 침샘이 막혀서 입이 마릅니다. 물 자주 드세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침샘까지 나왔네. 그것들이 다 생로병사예요. 괴롭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의 과정의 의문이 똑같은 나이만 생각하지 마요.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그 괴롭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지혜라는 것이 오도록 되어 있는 무상을 받아들이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아가 있어서 존재라서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 선택의 문제예요. 받아들이느냐, 무상을 못 받아들이냐. 그래서 코가 못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더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이 적어지고. 부처님은 괴로워도 안 괴로운 사람이에요.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린 분이니까 부처님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한 분이니까. 살 이유가 없어요, 부처는. 함에도 불구하고 서원 때문에 이제 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몸이나 다른 거나 똑같은 것을 우리가 단지 몸에서 발견했을 뿐이니까 색다른 게 아니다 라는 그 리얼리티, 실지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이나 이거나 똑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폭이 넓어진 시야로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이 몸을 두고
나나 너, 자, 동일시하던 과정을 멈추게 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있으면 그걸 부정하는데 내가 없을 때 현상계 리얼리티, 실제를 받아들여서 사물의 H에 귀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물의 H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 최수훈 뭐 이쪽 우리나라에 생긴 종교들이 순천전 흥하고 역천전 망한다 뭐 어쩐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 현상계의 질서에 상당 부분 귀의하는 종교라서 우리 종교가 굉장히 뛰어난 한국 종교가 토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한국 자생적인 종교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자연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유교의 그 도덕적, 윤리적인 것까지 덕목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지금 뭐 어차피 그 다른 외적 요소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내면 그렇게 어떤 자연과 신과 어떤 현상계와 그 함께 가도록 되어 있는 어떤 심성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심성들. 이렇게 명상하는 하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마침내 이런 걸로 인해서 제법부화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면서 몸을 자아와 동일시 여기기를 그치게 되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도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제법무화라는 일체의 법이 무하다. 그것이 구성되어 있어 요소들이지 여기에 나라는 것은 없다. 근데 내가 있어서 다 끌고 나가는 것을 해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성 요소로 들어가면 나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똑같은 이야기. 내가 눈이 태상을 빛에 의해서 보고 무엇이라고 알았어요. 네 가지 조건이 알았어. 네 가지 조건이. 근데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봤어. 내가 안다고. 내가 알아 분명히. 내가 봤다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건. 그게 세속의 문제예요. 부처님은 아니다라고 부정해요. 나는 존재가 봤어, 눈이. 근데 부처님은 아니다. 눈이 있어서 보고, 형상이 있어서, 빛이 있어서, 아는 마음이 네 가지가 보았지, 네가 본 거 아니다.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지금 볼 수가 없다. 근데 나는 내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내가 눈으로 보고 무엇이라고 알았어. 네 가지 조건이. 근데 여기서 형상을 보고 한 거야? 내 감정을 보고 한 거야? 형상을 보고 알아야지 이게 무엇이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잘 보세요. 내가 볼 때 뒤에 마음이 알죠? 마음이? 아는 마음이. 근데 볼 때 뭐가 이미 생기는가 하면 내가 딱 뭘 볼 때 좋다 싫다 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덤덤하다. 두 번째 뭐가 일어나요? 이게 도깨비 같네? 뭐 같네? 이미지네이션, 상이 또 알아요. 그 다음에 의도가 있어. 볼 때. 선한 의도, 악한 의도, 나도 모르게 수상행이 개입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다 싫다, 못 같다. 그 다음에 선한 의도, 악한 의도, 어떤 그 의도들이 있어. 수상행이. 그리고 형상을 보고 알았어. 형상을 한 거예요? 수상행을 한 거예요? 수상행을 한 거예요. 형상을 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개입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수상행을 배제한 놓고 저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저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왜? 내 마음 안에 느낌이 있잖아요. 벌써 옳다 그러다 하고 보는데, 벌써 이미지네이션 하는데, 기억하고 과거에 어이구, 트라우마다, 뭐다, 기억이잖아. 상상으로 만들어서 꾸며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보잖아. 이익이 있냐, 없냐, 손실, 선한 의도, 악한 의도. 그게 업이단 말이에요, 의도가. 수상행으로 봤지, 수상행이 만들어진 어떤 조건으로 저거라고 봤지, 저것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보고 알았다는 건데, 나는 보고 알았다는데,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근데 내 생각이야. 실제 네 가지의 조건이 모여서 보았을 뿐더러 본 것도 내 수상행으로 보았지 저거 본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본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수행을 할 때 아바타하고 이미지네이션을 해요. 못 같다, 못 같다, 못 같다. 여기서는 이미지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자꾸 상상을 키워. 못 같다, 못 같다, 못 같다. 나 그렇게 또 그런 수행 처음 해봤어. 여러 가지 수행할 때. 그러니까 딱 뭐 같다, 뭐 같다, 양귀비 같다, 매주 같다. 그래서 키워. 그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보니까 다 수상행을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세속적 관점에서 세속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의 수행들이에요. 그것을 배제하고 빼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의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불교에 오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한 있는 그대로 보는 선입관 없이 수상행을 뺀 그게 그 말이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본 거 아니에요. 수상행을 빼면 있는 그대로 봐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봐도 수상행이 본 것이지 저것 자체를 실제 보기는 어려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또 내가 봤다네. 앞에 내가 눈으로 형상을 빛에 의해서 알았다고 내가 이미 붙었잖아. 그럼 내가 본 거잖아. 아는 마음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아는 마음은 나 아니에요.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지. 내가 붙어버렸네?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내가 과연 그 관장할 수 있어? 조건이 관장하는 거 아니야. 원인과 결과가 있어서 아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주도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은 없다고요. 이미 벌써 나도 없어. 그리고 내가 본 것도 아니야. 수상행이 본 것이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실제하는 우리가 존재의 관념적인 것에 벗어나서 리얼리티, 그것의 진실은 뭔가? 라고 보기위해서 마지막에 존재가 아닌 구성 요소,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다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엔 최종적으로 집착을 끊는 것이 최종적 관문이에요. 다 집착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아니면 집착을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무아 뒤에 집착이 꼭 붙어야 돼요. 무아여서 집착이 끊어져야 돼요. 무아인데 집착이 있어. 그럼 아직 자아가 있는 거예요. 집착이 무아일 때만 끊어져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정에 의해서 정의 세계는 자아가 있으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고 해로 넘어가야 무아라서 집착이 끊어진 거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법이 아닌 게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법을 떠나서 세속의 법도 하나의 현실이니까 법이고 출세간의 법도 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진실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진리예요. 나는 내 진리만 생각하고 있다. 내가 보고 알았다는 거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안 거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일으킨 것을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는 뭐가 알아야죠? 진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 진리는 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가 붙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내 입맛에 맞추어서 보지. 선입관으로 보지. 그러니까 영원히 괴로울 수밖에 없지. 나를 위해 살아야 되니까. 내 식으로 해석하니까. 내 식으로 결론을 내리니까. 그것이 온당한 결론이냐고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몸이 변화무쌍한 심리적 전개의 흐름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역시 변화무쌍한 물질적 전개의 과정 중에서 어떤 특수한 배열 형태뿐이라는 사실을 똑똑하게 보게 된다. 실제 경전이나 주석서에서 이런 말은 이렇게 부드럽게 학문적으로 쓰진 않아요. 이게 확실히 서양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사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잘해요. 여기에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몸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인식을 받쳐줄 실질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없다. 이상이 지금 지수화풍 4대를 보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명상원에서 출판을 하면서 제 책에는 주해가 많아요. 주해가 많은 것은 불교의 가르침에 목말라 있을 때 불교를 배우려고 제가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한문 때문에 못 배웠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한문이. 알아도 아직 내 수준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입구가 막 복잡하니까 그냥 하려다 말고 누가 그 올해 뭐 해요? 그냥 책 사다가 몇 장 보다가 그냥 3일 만에 그만두고 한 며칠은 버티지. 도저히 접근이 안 되고 그럼 짜증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불이나 외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껏 실제로. 근데 미얀마에 가서 매우 부처님의 말씀을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요. 쉽고 수행을 하고 인터뷰까지 해주니까 지금 담마가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책을 봤는데 거기 그 책 저자가 주해를 열심히 다뤄놨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인식의 수준이 미치지 못할 때 그 이해하는데 퍽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책을 낼 때는 주해를 그냥 마음껏 달아요. 조금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그래서 제가 그 낸 책에 지수화풍 4대라는 것에 대한 주해를 큰 스승의 가르침인가 뭐 거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12연기와 위파사나 책도요. 스승은 법문 짧게 했는데 제가 살을 굉장히 붙이고 거기다 방대한 주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12연기 부분은 제가 많이 이렇게 그 가피를 못했지만은 너무 어렵고 제가 모르는 거라서. 위파사나 부분은 상당 부분 제가 배웠기 때문에 스승이 말씀하신 글에다가 제 얘기를 많이 넣어서 주해까지 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4대라는 것을 어느 책에 주석으로 붙였어요. 자, 4가지 물질적 요소를 마붓다. 붓다는 그 요소예요. 성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붓다라고 하는 다투, 요소, 뭐 성품, 뭐 이런 것들이 주는 의미는 좀 우리들한테 생겨요. 마는 크다는 접두사이며 붓다는 생성된 태어난 요소, 일어난 일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 붓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붓다라고도 하고 다투라고 그래요. 요소라고도. 마하붓다는 물질의 큰 요소를 말하는데 이것은 4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물질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것이며 인식하다. 물질을 인식하려면 4가지 요소로 인식해야 돼. 단단하다, 부드럽다, 뜨겁다, 차갑다로. 인식의 조건이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물질 자체는 있어도 인식의 과정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인식하느냐. 물질만 보지 않고 인식하는 것. 물질은 존재하지만 존재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실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불교적 관점이다. 여기서 달라요. 빤야띠, 모양으로 보느냐 관념으로 보느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성품으로 보느냐. 불교는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성품으로 보고 실제로 보고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무상고무화가 나오고 그래야 무화가 나와서 지금 우리가 집착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위파사나가 말한 이유는, 위파사나는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오고 몸과 마음의 느낌으로 오고 느낌에서만 무상고무화가 있기 때문에, 느낌만 진짜 실제하는 리얼리티니까 관념이 아닌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세계가 다른 거예요. 지금 전혀 세계가 기존에 우리가 모양, 형태, 역사, 사상, 컨셉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은
이슴,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다 불교에서는 의미 없게 봐요. 특히 그 민족주의, 애국주의. 여러분들 축구 왜 그렇게 흥분했어요? 나도 옛날 같았으면 흥분했을 거예요. 저 축구 경기 이번에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시간에 원고 썼어요.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서 자다가도 몇 대 몇인가는 한번 나와서 한번 또 보지는 않았어. 완전히 내가 못 끄는 거야. 민족주의를,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왜 안 보냐 그러는데 그거 뭐로 봐? 나 원고가 더 중요해. 그리고 지나고 나서 흥분하고 울고 막 괴로워하던 것들을 내가 무수히 겪었거든. 스포츠를 통해서. 특히 야구 시즌 되면 이제 이게 눈에 불을 켜고 근데 늘 기대를 하고 늘 욕하고 늘 뒤집어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집착했기 때문이야. 내가 좋아하는 팀. 그러면서도 그걸 못 버리고 있어.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은 나라는 소유, 집착,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즐거움과 괴로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이 괴로움이자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거기 다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그러니까 그게 허구한 날 너무 뻔한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미련을 못 끊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미련을 끊는 조건이 성숙됐어요. 딱 한마디 말로. 이게 그렇게 촌철살인 말이 중요해요. 단마키티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 스포츠는 뭐라고 그랬지? 관용이 없다. 딱 보니까 관용 여지껏 탐욕 대신 관용이라고 내가 계속 여기 얘기하면서 스포츠에서는 저거 졌으면 좋겠네. 저거 이겨야지 하고 지금 관용으로 본 게 아니고 지금 탐욕으로 보고 성냄으로 봤다고요. 말은 관용 하면서 이게 모순 아니에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이게 집착이라는 게 눈을 가려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관용이 없다 보니까 그 진실이야.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론 파인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근데 그게 되냐고요. 어떤 수를 써서든지 이겨야지. 그럼 그것은 전쟁이지 지금 수행자가 즐길 대상이 아니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나와 관계없는 남의 나라 축구 봐. 근데 재미가 없어. 남의 나라 축구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무관한 내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괴로움을 만들어서 나라는 것 집착 때문에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지도자다, 정치 지도자다, 사상가들은 이슴,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노예화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좋지. 딱 그 이슴으로 뭐 이데올로기로 민족주의 딱 만들어 놓고 하면은 폭탄 던지고 뭐 자살하고 뭐 자기 몸을 바쳐 싸우고 그게 다 어느 의미로 관념적으로 나라는 것들을 부추겨서 흥분하게 해가지고 지금 바르지 못한 길로 깨달음으로 가는 반대의 길로 관용이 없는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취미로 그런 것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은 스포츠는 관용이 없다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오랫동안 좋아하던 스포츠도 저기 싸움이구나. 내가 싸움을 즐겼구나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진실의 눈을 조금씩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껍질 벗기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껍질을. 자, 바로 이러한 물질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4대가 있고 나머지 파생된 것으로 24가지가 있습니다. 몸은 물질의 형태를 띠지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재합니다. 이것이 몸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요소인데 이걸 지수화풍 4대라고 합니다. 4대자 크다라는 것은 마하가 붙었는데 마하부터 크다는 요소, 성품,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땅이다가 아니에요. 물이다가 아니에요. 물과 같은 요소들, 땅과 같은 요소들. 그래서 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아는 것이 몸의 파라마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면 뭐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아닌 구성 요소가, 존재는 관념이에요. 빠ඤඤ띠. 그리고 구성 요소는 파라마타예요. 성품. 최고의 법이라고, 파라마타를. 최승위법.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법, 최승위법, 모든 그 형용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파라마타. 실제. 존재가 아닌 실제. 예. 그 이유는 실제를 볼 때 존재가 없어져서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진리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파라마타 담마가 뭐라고 그래요? 네 가지가 있어, 파라마타. 첫째, 뭐죠? 첫째, 아니, 몸, 마음, 예? 그 다음에 또, 마음부수 수상행. 그 다음에 네 번째, 열반. 파라마타 담마, 이 세 개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네 개 열반, 이것은 뭐 단지 작용만 하는 아라한의 마음이에요. 이걸 불성이라고 그래요.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네 가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네 가지가 파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서 대단하게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건 뭔가 마음이야. 오온이야. 근데 여기서 또 파라마타라고 할 때 뭔가 마음 세 가지를 파라마타 담마, 열반은 이것을 원인과 결과가 끊어지면 열반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뭔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본 이 세 가지를 존재로 보지 말고 실제로 볼 때 파라마타예요. 느낌으로 볼 때 파라마타예요. 몸에선 사다로 볼 때 파라마타예요. 그런 것처럼 조금 어렵지만은 관념과 실제에 있어서 관념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나다, 너다, 우리다 명칭을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그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뭔가 형식은 필요한 거예요. 명칭은. 말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그 관념적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의다고요. 정, 개정에서. 근데 파라마타, 그것들을 해체하고 실제하는 것, 구성 요소로 보고 하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무상고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제가 이 관념과 실제의 문제를 수행을 하면서 이게 관념이냐? 나의 몸 관념이야. 근데 나의 몸이라고 할 것이 없네는 실제야. 그러니까 이제 관념과 실제라는 문제가 저는 굉장히 끊임없이 수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회자되어 왔어요. 제 방에 쇠우민에서 비구동을 받아가지고 세 방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개미가 뭘 빵 조각을 좀 어떻게 그 화분을 꿀에다가 해가지고 버물려 놨는데 그게 팽창했는지 비닐 안에 넣었는데 터졌는데 개미들이 계속 줄지어 들어가. 보니까 개미가 비닐을 두드려 버렸어. 꿀냄새가 나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걸 치웠죠, 다. 개미와의 전쟁이에요. 그 이제 그래도 개미가 줄지어와. 그러면 개미 못 오게 하는 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다 물파스를 이렇게 막 놓고 그러면 저를 또 피해서 가. 그러니까 그 도마뱀하고 거미줄 안 떼요. 거기서는 더럽게 알았는데 거미줄에 모기 걸리니까 잘 안 떼더라고. 모기, 개미 이런 것은 그 문제야. 근데 도마뱀하고 거미줄 이런 것들은 곤충을 잡으니까 괜찮아. 근데 개미가 그렇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혼자, 야, 내 방에 네가 왜 들어와? 이거 내 방이야, 비구방. 화가 나니까.
물파스 했더니 또 돌아가고 죽이진 못하니까 개미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방에 왜 들어가?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말하고 이게 내 방이야? 개미한테 지금 이 빅구방이라는 걸 붙였어. 개미방이야. 내 방 아니고 개미방이야. 근데 난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개미는 걸림이 없어. 네 방 내 방도 없어. 하여튼 뭐가 진실이야? 나는 내 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조티카 방이여 이거 비구. 네가 왜 비구방에 들어왔어? 그 관념이고 개미는 실제만 있어. 뭐가 오라? 세속에서 본 진실과 출세간에 본 시기는 다르지. 이게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생각, 존재 때문에 유지되는 어떤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흑백 논리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일 필요가 없어요. 흑은 흑의 세계예요. 필요해요. 아직 그 사람의 흑의 세계인데 백은 백의 세계예요. 백의 세계에서 흑이 넣어 있어. 흑의 세계에서 백이 넣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마의 법칙에 어긋나요. 남마는 뭐라고요? 탄수의 복수예요. 담마는 베다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담마의 가치가 이미 탄수의 복수예요. 담마는 법은 복수라고요. 하나가 아니다니까. 나름대로의 사람들만 형태의 어떤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 담마는 복수야.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간적 진리와 출세간적 진리로 나눈 것도 어떤 베다, 담마의 원래 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 근데 어떤 종교적인 것, 교주, 어떤 극단적인 이론은 다른 걸 용납 안 하잖아요. 애국에 있어서는, 어떤 사상에 있어서는, 어떤 스포츠에 있어서는, 관념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배척하잖아. 근데 담마 법의 세계에서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저것이 틀렸다고 하지 않아서 함께 갈 때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왜 필요하죠? 고요할 때만이 무상고무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상고무화 보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무상고무화를 관념에서는 무상고무화가 없어요. 실제에서만 있고. 그리고 관념에서는 배척, 흑백이 있지만 무상고무화에서는 흑백이 없어요. 법이 다양한 건데 너도 법, 나도 법인데? 그럼 서로 존중하는 속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요소, 리얼리티, 실제하는 진실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내가 딱 내 것만, 흑의 입장에서만, 나의 소유만 생각하면 그 진실 못 본다고요. 내 소유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양지바른골에서 즐겁다고 딱 느꼈을 때 순간적으로 얼른 그 마음을 알아차리니까 이 즐거움이 괴로움이구나. 그 순간 계속 즐겼으면 좋는데 거기서 내가 거기 이제 계속 그 즐기면 계속 그걸 바란다고요 이제. 그렇지 그것이 아닐 때는 내가 괴로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커피 맛이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단맛이 그런 거고 늘 그걸 바라잖아. 그래서 얼마나 이 미각이 좋은 맛만 찾아서 나 커피 마시러 속초까지 오는 사람을 다 봤다니까. 천주교 에서 알코올 저거 하는데 누군가가 커피를 사준다고 그래서 우리 전부 다 갔잖아요. 정인이 엄마 그때 계셨죠? 커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이 집 커피 먹으러 온대. 진짜 맛있더만.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지. 그러니까 이 커피를 먹으러 여기까지 오는 이 집착. 이게 지금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괴로움이라고요. 지금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즐거움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집착의 강도가 더 세겠죠. 그러니까 지금 즐거움과 괴로움은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존재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존재를 소유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의 연관된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관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의 느낌일 뿐인데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인데 집착이 붙으니까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게 괴로움의 모든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대는 흙의 본성으로 단단한 고체성과 강도를 나타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단함에 항상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자, 아까 법은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지대하면 단단한 것만 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물도 부었을 수 있고, 뭐 돌덩어리 같은 흙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형태의 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그것은 다 나름대로의 다 다양한 법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흑백 논리로 이것이다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금 관념적인 것이고 함정이에요. 다양한 여러 가지 공존하는 형태의 어떤 것들을 존중할 때 법은 다양하다. 내 법도 있고 남의 법도 있다. 함께 가야 돼요. 그 속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뭔가 그 요소가 무상고무화예요. 다양하다라고 볼 때 무상고무화가 발견되고 나만의 법이라고 할 때는 무상고무화가 발견이 안 돼요.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대 하나에서도 단단한 부드러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양극화되어 있네. 그러니까 이 법도 다 법이야. 어느 법이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스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통역을 하고 하도 통역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갔어. 근데 서로 그 틀렸어. 근데 사도가 맞다 그러는데 그럼 갑시다. 그리고 내 얘기를 쭉 해서 이게 틀렸다. 그랬더니 사도가 맞아,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통역이 또 사도한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대. 답이 없어. 서로 맞대. 이게 나는 흑백 논리로 어느 것이 반드시 옳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야도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 무엇이 옳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여요. 내 얘기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먼저 네 말이 옳다 그래요. 왜 네 말이 옳지? 그것은 나의 담마니까, 나의 법이니까, 내 수준이니까 그거 존중해줘야 돼요. 그거 존중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무엇을 제시해줘. 나 그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아직 내 그 수준이 아닌데 나름대로 다양한 담마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이 법도 담마, 이 법도 담마니까 다 옳은 담마예요. 법이 다양하다, 단수다, 아니고 복수다 라는 이야기는 다양한 사상,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개념들이 공존한 속에서 최종적인 객관적 진실이 뭔가는 공존할 때 객관적 진실이 가능해져요. 너 틀려서 놀았어. 그러면 거기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상태를 존중하는 담마. 거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무엇이 옳다라고 처음부터 결정 내리고 예단하지 마세요. 내 수준이야 그게. 내일 가면 또 달라져. 무엇이 옳아? 모레 가서 한 것도 또 달라져. 무엇이 옳아? 프로세스 과정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정이에요.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 부처님 깨달음 아니야. 그 순간의 마음이야. 다음에 또 딴 마음 들어와. 그것이 한 마음이 정체되어서 오래 있질 않아요. 순간순간 조건에 따라서 변해. 늘 새롭게. 그러니까 무상고무화가 하나로 결합되어서 이해되어야지 무상고무화 어느 거 하나만 떼놔도 안 돼요. 함께 있을 때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거기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지. 왜? 세간에서는 뭔가를 밝혀야 되니까. 룰 때문에. 출세간에서는 그 룰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출세간에서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다고 또 이해해야 돼요. 다 법이니까. 그 수준의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가르침, 퀄리티,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프로세스 과정이니까.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예? 분야짜리님. 남편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죠? 프로세스, 과정. 이 순간에 남편의 마음이 그렇네. 예. 자. 그래서 지대는 몸이 가지고 있는 단단한 부드러움. 시간이 많이 됐나요? 1시간
예. 아, 이렇게 길지 몰랐네 또 이거. 지대는 단단함, 부드러움, 무거움, 가벼움, 딱딱함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대다라고 볼 것 없이 그냥 하나의 느낌으로 보면 돼요. 부드러움, 단단함을 때 지대 그러면 안 돼요. 지대 없어요 거기. 부드러움만 있지. 근데 그것들을 명칭으로 붙여서 지대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이건 수대, 이거 화대 그러면 관념으로 빠져요. 그냥 뜨겁네, 차갑네 하는 요소로 봐야지. 지대다라고 하는 순간 무상고무화가 안 붙어요 거기. 뜨겁네, 차갑네 해야 거기서 무상고무화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지대, 화대, 풍대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지대다, 화대다라고 그렇게 입에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언어로. 그래서 중국에서 할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관념으로 주장자 꽝 하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면은 그 관념으로 되니까.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관념과 실제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 속에서 진실한 그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은현 씨. 예. 객관적 진실을 찾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계속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제가 수상행을 뺀 거예요. 수상행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 빼면은 저것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저것도 안 드러나고 그것들이 드러나고 저것도 고요해서 볼 때 이것과 저것을 떠난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무상고무화예요. 모든 것들은 세 가지 존재의 특성, 그 속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은 무상고무화예요. 최종적으로는 부처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출세가는 뭐라고요? 출세가는 뭘 보는 거? 무상고무화를 보는 거. 자, 제가 그 최근에 두 스승들을 통해서 그 단마키티 스님은 그 연기와 사성제 8정도다. 그래서 사성제 안에 도성제가 8정도인데 꼭 넣냐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이번에 스리랑카 교수님은 색다르게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세 가지로 딱 색다르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명쾌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연기. 두 번째는 사성제. 세 번째는 세 가지라고 딱 정의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상고무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상고무화에 의해 출세관이 완성제. 사성제 안에는 세관과 출세관이 함께 있어. 고성제, 집성제는 세관이야. 멸성제, 도성제는 출세관이야.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할 때는 세관적 진리와 출세관적 진리가 딱 있어. 똑 떨어지지 않아 아직. 근데 마지막 출세관이 뭐지? 무상고무화야. 그래서 위파사나술을 무상고무화라고 그러고 모든 최종적 진리를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렇게 분류하는 게 맞네. 출세관이라는 게 마지막에 똑 떨어 무상고무화라는 것이. 그래서 위파사나란 말이 무상고무화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분리해서 보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상고무화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우리가 위파사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리고 모든 것들은 세 가지 특성에 다 빠져요.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 어떤 문제 세 가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무상고무화 속의 것들이에요. 그게 항상하지 않고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이 괴로움이고. 근데 그걸 못 봐요 아직 우리가. 모든 것을 이건 무상이냐, 이거 괴로움이냐, 이게 무하냐라고 그렇게 대비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땀만 우빠싸 나올 때 얼마 동안은 항상
무상고무화로만 봤어요. 딱 그냥 떡가래, 무상고무화의 떡가래 속에서 아무리 갖다 놔도 빠지는 것은 무상고무화로 빠져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확하게 답이 다 나와요. 아무리 복잡한 널도 딱 갖다 놓으면 무상고무화예요. 관념으로 보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은 출세관 해탈의 세계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무상고무화는 집착할 이유가 없죠. 자, 손이나 발, 몸에 어디에 닿았을 때 단단하거나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지대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나 바람이 피부에 닿았을 때 강하게 거나 부드럽거나 단단하게 느끼는 것도 지대의 성품입니다. 수대는 물의 본성으로 흐름이 있는 요동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물은 축축하고 습기가 있는 습성이 있으며 흘러서 한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응집성이 있습니다. 빵, 우리 몸, 지구 전부 수대가 결합하고 있어요. 수대가 없으면 모래처럼 해체돼 버려요. 물이 있어서 지금 빵가루 반죽이 되듯이 우리 몸은 물이 있어서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 물이 없으면 이거 해체돼 버려요. 부패하고. 흐르고 응고하는 그런 물은 축축하고 습기가 있는 습성이 있으며 흘러서 한 곳에 응집성이 있다. 물은 물질과 연결하여 결합을 시키게 엉키게 한다. 몸의 기관인 물질과 물질을 서로 응집시켜서 결합하도록 한다. 그래서 시멘트와 같은 집착성이 있다. 수대에도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수대에도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있다. 뭐죠?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차고 나갈 때 부드러움으로 나가요? 단단함으로 나가요? 단단함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차고 나갈 때 물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이럴 때 지금 단단함이 있어서 추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프로펠러 돌리는 것도 단단함이 있어요. 물이 부드러운 것 같지만 폭포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물에 단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양면성, 그것들이 다양한 법. 법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 안에서도 두세 가지의 요소들이 있다. 내 마음 안에서도 이 담마가 있다. 그 다 법이다. 이 생각, 저 생각이, 이 어떤 그 가르침, 이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들 담마입니다. 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답이에요. 담마예요.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아내의 담마와 남편의 담마, 자식의 담마, 아버지, 어머니의 담마, 형제의 담마, 나름 낱낱의 담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세상에는 여지껏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딱 그렇지 말고 일로만 오라고 했어요. 여기에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깨달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요. 다 이 밖에서 부처님이 6년 동안 밖에서 대상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가서 아무것도 못 구했어. 누구도 변화를 못 시켜. 근데 자기 한 인간의 몸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비로소 관리,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나가서 누구 마음을 어떻게 바꿔요? 이건 냉엄한 거예요, 지금. 누구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바꿀 가능성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어떻게 바꿔요? 남을 바꿀 수 없는 문제는 무엇 때문에 못 바꾸죠? 업 때문에 못 바꿔요. 아직 그 사람 업이 조건이 성숙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개입해? 근데 나는 내 업에 새로운 원인을 성숙시킬 수가 있어. 업 자성정견이니까. 그래서 12연기가 원인과 결과고 업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 부처님이 특성이 연기에서 업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연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 사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업이 부처에 의해서 정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12연기가 업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위. 그리고 의도가 있는 행위에 따라서 그 합당한 과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업 때문에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업 때문에 업의 과보로 우리가 받아놓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래서 과보로 산단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떤 그 주어진 한계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우리 어머니로 태어났어. 어떤 지금과 같은 몸과 마음 태어났어. 하지만은 그것은 업의 과보야. 못 벗어나. 하지만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창의를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업을 만드는 거야. 형성된 업이 아니라 생성하는 업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업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에 다시 한번 또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계로 한 록하는 세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아비담마에서 나오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계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있다. 첫째는 공간. 31개의 존재. 우리 지구도 공간이죠. 그 다음에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어디 다 있겠죠. 31개의 존재가 사는 공간. 두 번째는 공간에 사는 공간이 하나의 세계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 사는 존재. 그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담마키티 스님은 존재라고 그러자. 중생은 대승불교 용어인가 봐요. 아타라고 해서 존재라고 하자. 너무 왜 그 말에 제가 조금 동의를 했는가 하면은 한 깨달음은 대중적인 게 아니고 한 개인에 관한 문제니까 존재란 말이 훨씬 리얼해요. 중생은 좀 대승적 그 이미지가 듣고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 중생을 또 뭐라 그러지? 유정, 마음이 있는 생명. 그러니까 일단 공간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 마지막엔 무슨 세계? 과보의 세계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간에서 존재가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세계의 세계가 하나로 모여 있는 지금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 조건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업에 과보가 없으면 간단하게 해.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과보 때문에.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친 감각적 욕망의 물살을 거슬러 오는 것은 받아야 될 것을 안 받고 새로 치고 새로운 원인을 만들리니까 지금 붓다 같은 그 고행을 하면서 힘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붓다가 내가 고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지금 놓고 봐라. 개입하지 말고 봐라가 위파사나예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지대, 수대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화대, 풍대 그리고 기왕 나온 길에 24가지 파생된 요소까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한번 쫙 훑고 진짜 내 몸이 아니라고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또 끝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맹세를 어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4대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